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쓰신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좀 유익합니다. 어떤 개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고 1장부터 읽어보시면은 아시아, 바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하면서 이 믿는 자들에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편지를 쓴다고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트에 보낸 거죠. 어떤 인디비주얼 철치에 보낸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은 네로 황제가 지금 한참 득세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시기에 지금 막 터지려고 그러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들이 막 오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완전히 오진 않았지만 서서히 좁혀오고 있고 지금 목줄을 막 째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배경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믿는 자들에게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이 고난을, 이 박해를 믿음으로 잘 견뎌야 된다는 그 얘기를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보면 사단이라는 얘기, 마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귀는 사단이라 그럽니다. 이 사단은 이간시키는 자, 참소하는 자, 그리고 무너뜨리고 갈라지게 하는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을 보시면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뱀이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도 분명히 피조물이고 뱀의 지금 가장 강교하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이었으나 마귀의 꾀임에 의해가지고 그 뱀이 아주 강교한 자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넘어뜨리게, 유혹에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마귀를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속이고 분리시키고 무너뜨리고 하는 것들은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가장 우두머리입니다. 그 밑에 역사하는 것들이 다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지금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겪어보니까 지금 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씨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영적인 씨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는데 뭐 놀자고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거꾸로 틀리고 지금 실수 없이 넘어뜨리려고 이간시키고 하려는 그거를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씨름이라는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struggle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어떤 번역은 레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슬이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씨름, 혈과 육이라는 것은 인간을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정사를 잡고 있고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을 지금 주관하는 그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의 이 혼란스러움, 지금 포틀랜드, 시애틀, 시카고 이쪽을 쭉 보면은 지금 뉴스를 별로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전부 다 이 폭력적이고 어떤 이런 일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들의 인간이 나쁜 것이 아니고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 인간이 뒤에서 지금 마귀의 괴계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용당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씨름이라는 이 레슬링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레슬링은 한번 여러분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마추어 레슬링들을 한번 시합하는 것을 가만히 보시면은 쉴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씨름은 쉴 틈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분명히 정신이 바짝 차리실 겁니다. 여러분 이 레슬러들이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면은 쉴 틈이 없습니다. 종이 땡 울 때까지는 그저 끝까지 약점을 파고 들어가야 되고 지친 부분을 찾아가면서 자꾸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 이 레슬링의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마귀와 씨름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씨름이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당시에 그레코 로마형 레슬링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마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알려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대적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씨름입니다. 항상 붙어서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씨름은 또 재미있게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봐주셔서 이기게 합니다. 환도뼈가 빠지면서 야곱은 뭘 원했습니까? 복을 원했습니다. 주님 복을 주셔야지,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씨름했다는 겁니다. 자, 마귀도 이와 같이 우리를 꼬꾸라들 때까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 전제에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미 승리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고 나가느냐, 거기에 우리의 통로를 알아야 되고 이기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얘기한 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멋있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살아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러시도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 이게 너는 혈과 육이 알려준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하고 놀랍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3일 후에 핍박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할 때 베드로가 탁 나타나,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마귀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베드로가 마귀입니까? 아니죠. 그 뒤에 지금 역사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는 것입니다.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고 뒤에 역사하는 정사 잡은 자, 악한 영을 보시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가룟 유다의 얘기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자입니다. 그런데 이미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럼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알면서 그 마음속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악한 생각을 집어넣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우리가 알면서도 자꾸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성찬을 쫙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죽어도 제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뭐 이런 아주 결의에 찬 대답을 했을 때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아 베드로아, 베드로로 안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얘기합니다.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도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사건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3번 부인, 예수님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그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이 제자들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주시오, 당신 제자들 별 볼 일 없소이다, 내가 한번 휘두르면 다 넘어지게 됐나이다 하고 이렇게 다 청구했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뭡니까? 주님께서 기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참수하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으니 거꾸로 틀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니 뭐 좋은 거 있더냐?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정말 너 죄 다 용서받았니? 쫙쫙 약 올립니다. 쫙쫙 유혹합니다. 쓰러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주님, 어린아이 심정으로 주님 앞에 붙잡혀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서 우리가 지금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하나하나를 넘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이제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형제를 굳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진정으로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다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불행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 고난이라는 피때 말하는 그리스어는 이 고통과 불행,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도 포함되고 여러분이 당하고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당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이 고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를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10절 말씀,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돌덩어리인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돌덩이인데 우리로 알고 이 돌덩이를 모세의 상으로 만들겠다고 결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건져내가지고 조각을 내면서 지금 모세상을 지니고 있으면서 궁극적으로 모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끌고 가고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영광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잡아가지고 끌고 가십니다. 근데 고난을 당합니다. 이 고난이 세상에서는 잠깐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것에 비해서 지금 당하는 여러분 이 고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당하는 이 고통, 이 하나하나가 다 잠깐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난을 당하는 줄, 구절에 나오는 이 당하는 줄 알미라는 얘기는 당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완성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당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인들은 핍박을 당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융교는 엄청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정말 이번 달 안에 시험을 볼 수 있는, SAT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런 고난, 지금 여러분 중에서 제일 고난 많이 받고 있는 분은 이동성 권사님이 아니고 저 윤교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제 윤서, 그 다음에 이제 권사님. 하여튼 이게 하나하나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잠깐이라. 근데 뜻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완성을 하기 위해서, 뭔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걸 나만 왜 이런 불행을 당해? 왜 나만 이래? 이런 태도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십니까? 이걸 물어야 됩니다. 윤교야, 네가 이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지. SAT가 왜 자꾸 연기가 됩니까? SAT 보고 싶어서 죽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조금 더 해라.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윤교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살도 많이 빠졌어요. 지금 고생 중에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가는 이 아이들의 고통은 제가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저 아이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빨리 어른이 됐으면 할 거예요. 근데 어른 되면 좋은 거 하나도 없단다. 더 고생이야, 더 고생. 아무튼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당하는 거, 지금 뭔지 모르면 여러분 당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끌고 가시다는 겁니다. 이끌고 영원하면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끌고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끌고 갈 때 잘 끌려가느냐, 아니면 뻗팅기면서 이게 막 머리카락도 뽑혀가면서 막 이렇게 끌려가느냐, 그거는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딱 나서서 가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우는 사자가 지금 먹을 거를 찾으러 갑니다. 유혹할 자를 찾으러 다닙니다. 근데 왜 사자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이때 당시에 이 콜로시엄에 사람들을 죽일 때 굶주린 사자를 집어넣어가지고 막 죽이게 하는 그런 스포츠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그렇게 해서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그것을 생각하고 지금 우는 사자처럼 지금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마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자는 죽은 고기는 먹지를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찾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살아있는 자를 어떻게 쓰든지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쓰러뜨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자 먹는 잡아먹는 걸 보면은 항상 외롭고 약한 거를 공격을 합니다. 때가 지어 있으면 때로 지어 있는 거는 건들질 않아요. 툭 떨어져 있고 병들고 약한 거를 쫙 쫓아가면서 약한 거 딱 잡아가지고 딱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있지만은 약하고 외로운 걸 공격하는 이 마귀는 이 통로가 있습니다. 가장 큰 통로는 교만이라는 통로입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겸손하라고 얘기합니다. 허리를 쪼매서 겸손해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그럼 예수님께서 왜 나의 멍에를 쥐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얘기하십니까? 정말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린 딴 사람으로부터 겸손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그분의 겸손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닮아가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내가 영광 받는 것이 바로 교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인 자리에서 이제는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주인 자리를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비즈니스가 오픈된다든가 새로 집을 져서 나간다든가 뭐 이럴 때마다 뭘 해야 됩니까? 이 집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왜?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항상 그 일을 우리가 감행합니다. 그럼 이것은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디를 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는 것을 꼭 선포하고 지내셔야 됩니다. 왜? 이게 마귀가 다니다가 덜커덩하고 거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산 집이 덜커덩하고 이상하게 우상 숭배하던 그런 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포를 안 하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선포 안 하면 얘네들이 쫓아내지 않네.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당신들이 날 쫓아내지 않았수다. 나 계속 살고 있어 하고 자기의 근거를 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주 예배,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고 나서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 돼서 내가 선한 청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준비하느라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항상 새벽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 이 브레인도 다 주님이 주셨기에 주님 이 브레인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항상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지만은 나 공부할 때 은혜 받아가지고 매일같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막 매일 썼어. 매일 종이에다가. 너무 공부가 안 되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거 안 해도 돼요. 근데 공부를 못하니까 그거라도 해서 정말 주님 좀 이쁘게 봐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지 지금 그럴 시기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아주 여러분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버팅기면 마귀가 금방 와가지고 싹 휩쓸어 갑니다. 우리 그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거라고 생각했더니 어느덧 훌 날아갑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소유권을 넘겨드리시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면서 하나하나 쓰실 수 있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통로는, 첫 번째는 교만이고 두 번째는 불신입니다. 불신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온전히 신뢰 안 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은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 말씀도 이 염려라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이 염려는 나누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자꾸 마음이 나눠지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쑥 두려움이 옵니다. 괴로움이 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마귀의 통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와 두려움은 마케팅 기법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딱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이구, 그냥 사재기를 엄청 하지 않습니까? 휴지 사재기, 마스크, 뭐 이거 다 사재기 하니까 이게 마케팅이 엄청나게 유효하게 됐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마케팅 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맡기라는 얘기는 던지라는 겁니다. 맡겨서 이렇게 다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딱 던져버려라. 캐스트하라고 얘기합니다. I cast all my cares upon you 라는 그 찬양곡이 있습니다. 정말 나의 염려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이 권고한다는 것은 돌보다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는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봐 키 한 자를 못 잘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머리카락 하나 자라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염려는 주님께 있다는 것이 바로 권고하심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 두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그리고 딱 맡기고 다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맡기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은 6.25 전쟁통에 추럭이 하나 지나가는데 이렇게 큰 이 광주리를 메고 가시는 아낙네를 태워가지고 가는데 이 아낙네 이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광주리를 내려놓지 않고 트럭을 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구도 가니까 내려놓으시라고 트럭 타고 가시는데 편안하게 가시라고 하니까 이거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 무거운 걸 또 내려놓을 수 있겠냐고 지고 가신 그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우리도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구원의 트럭에 딱 탔는데 그 짐을 그냥 지고 가가지고 아이고 주님 구원한 준 것도 감사한데 제가 어떻게 이런 것까지 고백하겠어요? 그럴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려놓고 맡겨버리고 트럭에다 내려놓고는 그 다음에 트럭이 그냥 울컥울컥 가면 트럭에 탈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들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려놓으면 울퉁불퉁 갈 때 붙잡아 놓고 덜컥덜컥하니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고난도 오고 어려운 길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일일 보고에서 나타납니다. 매일 같은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구원자이신 나의 예수님 그 관계 속에서 매일같이 보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매일 보고하시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시켜 주시고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찬양 안 하면은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뭐가 좀 돼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꼬리를 물고 어려운 일들이 맞물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계속해서 덤벼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레슬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옵니다. 이쪽 부분이 약하네. 그냥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쭈고 아뢰면서 찬양하면서 예수님 말씀해 주소서. 여러분 그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삽니다. 근데 정말 저희 누구랑 대화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뭐 많이 나오시냐 뭐 이런 대화를 하다가 저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정말 바이러스 청정 분만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왜? 오시는 분들이 다 일주일간은 꽉 집에 박혀 있다가 주일만 되면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쫙 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청정이에요. 청정. 우리 걔네들도 그냥 일주일간 집에만 가만히 있다가 예배 나오면 그냥 좋아가지고 왜? 세상 빛을 보니까 좋아가지고 나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세상 막 이렇게 바이러스에 염려되신 분들은 못 나오잖아요. 감염시킬까봐.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못 나오시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이 시간을 지금 저희들이 지혜롭게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시고 염려가 다 주님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강조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 아까 기억나시죠? 가룟 유다의 생각? 이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염려, 기도 안 하면, 아뢰지 않으면은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을,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께 맡긴 자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한 무기입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왜 고백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오늘 결론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지금 핍박을 당하고 사자밥이 돼야 되고 이런 믿는 자들이 지금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들에게 전하고 있고 저희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절제하고 있어라. 의식하고 있어라. 깨어서 지금 어디서 공격하고 있는지, 레슬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잘 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마귀가 내 등을 붙잡고 있는지, 다리를 붙잡고 있는지, 그럴 때마다 나의 강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겨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야고보서도 뭐라 그럽니까? 겸손하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겸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이 굳어져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딱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짜 지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만 쫙 보면 됩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가짜를 보기 시작하면 헷갈려 버립니다. 여러분, 종교학, 요즘 제가 인도에 한번 갔다 와가지고 도대체 인도가 어떤 곳인가 지금 힌두교 뭐 이쪽을 쫙 듣고 있는데요. 어머나, 힌두교 듣다 보니까 헷갈려 버려요. 와, 이거 완전히 얘네들도 삼위 하나님을 믿네. 창조신이 있고 무의신이 있고 생명의 신이 있고 죽이는 신이 있고. 어머나, 어이구야, 이거 참 정말 인도에 복음 전하는 게 이거 정말 힘들구나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 그 진정한 진품을 보고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딱 들어오면은 어휴, 저거 만들어진 얘기, 저거 말도 안 되는 얘기 딱 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resist,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resistance, 저항하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왔을 때 고백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놨다고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고 우리가 말씀으로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영광의 자리까지 끌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당한 것을 알고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목적이 있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염려치 않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귀는 이미 패배했나이다. 주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가 주님 편에 딱 붙잡혀 있으면 되는데 때로는 저희들이 정신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어디다 놔두고는 정말 세상 풍조에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주여,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쓰기를 원하고 아버지, 이제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붙들어 세워주시사 아버지, 항상 당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